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저 계신 분들 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냈어요? 예. 오늘이 이제 어버이날이라서 이미 이제 뭐 아마 어린이날하고 샌드위치 데이 해서 이제 그 휴일 껴가지고 부모님 댁에 다녀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이제 에스라서를 함께 또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에스라서를 선택하고 나서 후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게 대충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공부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도대체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에스라서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 상당수의 책은 사실은 요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페르시아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설교 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요 시대적 배경이 페르시아 제국 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이 꽤 여러 권이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기본적으로 있겠고 우리가 작년에 했던 설교 중에 에스더서가 있었죠. 에스더도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언서에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은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이후에 성전 재건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책입니다. 특별히 또 학개는 성전 재건이 이제 중단되었을 때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그렇게 외쳤고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의 인물이었는데 그는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자신들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묵시적 언어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쓴 성경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스가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벽이 되어 주시겠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 노인들과 어린아이들도 가장 안전한 곳이 될 것이다. 그러니 힘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 재건에 함께 힘을 모아주자. 이게 이제 스가랴서의 내용이고 말라기서는 성전이 재건이 되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물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예물을 바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일부 제사장들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좋은 예물들은 빼돌리고 이 나쁜 것들만 자꾸 갖다 바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마치 사무엘 상에서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를 지낼 때 좋은 거는 빼돌리고 자기 것으로 빼돌리고 나쁜 것만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중에서 제3 이사야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 이제 이사야 맨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는 그 백성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쓴 성경이죠. 그리고 뭐 하여튼 그 이외에도 몇 권의 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에스라서를 오늘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배경이 기본적으로는 아까 제가 그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역사를 다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2성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제2성전기가 언제냐? 요 시대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오면서부터예요. 포로에서 언제 돌아왔죠? 포로에서 돌아온 때가 주전 537년도 요쯤에서부터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언제까지냐면 두 번째 성전 제2성전이 무너졌던 때 주 70년이죠. 그러니까 대략 500년의 이 시기를 제2성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보통 복음서에 가면
새롭게 처음 등장하는 개념들이 막 나와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리고 부활, 천사 이런 이야기들이 요 시대에 막 한참 이제 막 싹 트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2성전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 귀환이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다음에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스가랴서 1장 1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고레스 혹은 키루스 이때 사람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기 시작하는 배경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을 하죠. 근데 성전 재건을 하다가 중단이 돼요.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던 계속해서 예루살렘 유다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모압과 암몬 족속들의 방해가 있었던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만한 방해거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재건이 되면 결국은 민족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민족이 회복되면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니 주변 나라들이 그걸 그냥 두겠어요? 결국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당연히 등장하게 되겠죠. 이스라엘이 대략적으로 역사를 다시 또 우리가 반추해 보면 솔로몬 때까지는 한 나라였어요. 그랬다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왜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냐면 남쪽의 주요 지파는 대부분의 지파는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주전 722년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시리아의 정책이 무엇이었느냐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자신들의 나라로 끌고 가고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의 특별히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다 강제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죠. 주전 720년도에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했다면 그리고 주전 587년 요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또 다시 고대 근동 혹은 그 중동 지금의 중동 지역을 장악을 하면서 세를 확장하는데 결국은 남유다까지 내려오게 되죠. 남유다까지 내려오는 이유는 사실 남유다란 그 땅이 탐났던 이유는 뭐냐면 이집트라는 그 제국 때문에 그래요. 이집트를 점령해야 결국은 세계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주전 587년에 남유다가 무너지죠. 그리고 나서 말씀드렸듯이 538년, 537년 요 무렵에 페르시아라는 또 다른 제국이 메소포타미 지역에 신흥 제국으로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서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의 정책은 페르시아 땅이 워낙 커졌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남서쪽은 이집트까지 지배했고 동쪽은 인도까지 지배했어요. 우리가 뭐 그 영화 300이라는 영화 많은 분들이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혹은 아하수에로 그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막 거의 대머리에 온몸에 근육질 그런 왕이 등장해서 그리스와 전쟁하는 살라미스 해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죠. 어쨌든 간에 어마어마한
광활한 대륙을 통치하기 위해서 페르시아가 했던 정책은 인도 제국, 인도 문명이잖아요. 인더스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 이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세 문명 사이에서 특별히 이쪽 이제 남서쪽으로는 이집트 문명과의 충돌을 최대한 이렇게 일종의 이제 이렇게 범퍼 역할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총독을 세우고, 그리고는 유다가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페르시아 군대가 일정 부분 또 같이 들어와 주둔하게 되고, 이러면서 최대한 이집트를 감시하고 경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 1장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의 목적은 성전 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 재건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적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적이 성전 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내막은 다른 거죠. 이스라엘은 성전을 회복해야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고,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이 살 길이라고 믿었던 반면에 페르시아의 목적은 뭐였어요? 성전을 재건하게 해주면서 성벽도 재건하고, 그래서 이집트를 최대한 방어하려는 그런 목적이었겠죠. 고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하늘의 주 하나님, 이때 주라는 말이 세번역은 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은 여호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대하 바로 에스라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역대하인데 역대하 36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고레스 칙령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서에도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를 거의 진짜 그 자신들이 그동안 믿고 기다렸던 그런 어떤 나라를 회복하는 그 그리스도로 고레스를 그렇게 추앙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을까? 고고학의 발견에 의하면 고레스 원통 키루스 실린더라는 게 발견이 돼요. 거기에 이제 문서가 새겨져 있는데,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에스라서 1장 2절에 있는 내용과 비슷해요.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근데 딱 한 단어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하늘의 주 여호와 빠지고 하늘의 마르둑 그 신이 나에게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의 내용과 고레스 원통에 있는 그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럼 뭐가 맞을까요? 고레스 원통에 있는 내용이 맞겠죠. 그것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남아있고. 근데 문제는 왜 그러면 에스라서든 역대하든 혹은 뭐 이사야서든 왜 이들은 여호와라는 이 마르둑을 여호와라는 단어로 바꿨을까요? 그게 이제 사실 우리가 가질 법한 호기심인 거죠. 성경은 그러면 역사를 잘못 기록한 것일까요?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일까요? 이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이런 것을 사관, 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렇죠? 역사관. 세계를 주도하는 주체가 페르시아 사람에게는 페르시아로 보이고, 따라서 그 세계의 주신은 마르둑이고,
그리고 세계를 주관하는 그 민족은 페르시아 민족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고레스 황제가 세계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페르시아에 혹은 적어도 바벨론 땅에 50년 이상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눈으로는 페르시아가 혹은 바벨론이 혹은 그 이전에 아시리아가 세계를 주무르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민족이고 그들이 믿는 주신인 마르둑이 세계의 참된 신이라고 믿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참된 신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고레스가 선심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가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런 신앙 고백이 쉬울까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에스라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에스라 7장에 가서야 처음 나와요. 근데 이때 이 에스라가 페르시아의 황제가 파견한 사람인 거예요. 에스라 다음에 있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페르시아의 황제가 글을 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스라든 느헤미야든 페르시아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페르시아 황제의 이 칙령에서 마르둑이라는 이 단어를 여호와라고 바꾸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수십 년을 살고 어쩌면 그 땅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벽하게 페르시아의 신민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의 입에서 결정적 순간에 세상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시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앞장에 3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게 주전 587년도예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것은 537년, 38년 이때쯤이겠죠. 대략 몇 년 차이죠? 50년이라는 차이예요. 근데 왜 70년이라고 했을까요? 물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기 시작한 것은 주전 609년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것은 5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나라를 잃은 것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을 70년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성전 재건이 그로부터 20년 뒤에 완공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라를 빼앗긴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이 곧 자신들을 빼앗긴 것이고 나라를 빼앗긴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곧 자신들에게서는 멸망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기까지 70년의 그 공백은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사실은 일제강점기를 몇 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36년이다. 어떤 사람은 35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910년도에 나라가 일종의 이제
한일 합방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45년도에 해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35년이에요. 근데 왜 36년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1년 차이 때문에 굉장히 또 예민하게 또 이렇게 반응도 해요. 근데 1년이란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는 나라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기가 세워지지 않고 미 국기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일제강점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를 되찾은 그 해가 언제인지 훨씬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0년이라는 이 세월은 성전에 없었던, 성전이 무너졌던 이 시기를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사람일까요? 혹은 또 다른 신일까?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나 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성전 재건에 대한 간절함,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그들은 70년 동안 야훼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혹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나셨고 그리고 혹은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이 무관심하셨고 그러다가 성전이 재건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자신들을 새롭게 빚어가실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성전이 없는 시대, 이때 그들을 지켜주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이 무너졌고 심지어는 약속의 땅으로부터 끌려갔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지켜가게 했던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었던 것은 성전 그 자체였어요. 근데 성전이 사라졌잖아요. 심지어는 약속의 땅으로부터 끌려갔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느냐면 율법 연구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율법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었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문자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을 율법으로 혹은 토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에스라서부터는 성전보다는 율법이 훨씬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남아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들도 했겠죠. 하지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느냐면 절박함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게 내 땅인 거야. 성전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성전의 토대는 남아있고 윤곽은 남아있고 그곳에서 나름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성전 없이 먼 이국 땅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더 절박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었던 유일한 방법은 율법 묵상, 율법 연구였던 거죠. 그러한 절박함이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하는 데 집중하게 되었고 더더군다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와서 바라보는 성경은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그때에 읽었던 묵상했던 성경과 다른 모습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전에 김진기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쫄딱 망해보니까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 늘 그 전에도 성경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이었는데 완전히 진짜 바닥을 치고 나서 보니까 또다시 성경이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더라. 성경에 그토록 많은 구절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 처음으로 눈에 들어오더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그때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고 나자 누가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대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이 사람들은 지식인들이었어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냥 불현듯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들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됨을 지켜가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절박한 가운데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했죠. 그 이전에 영원 무궁할 것 같았던, 철옹성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순식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말씀을 평소에 연구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갈라지는 거죠. 그냥 세상은 그러려니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무너진가 보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들, 평소에 신명기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가르쳤던 그 시기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자 어떻게 해요? 떠날 채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50년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땅에서 나고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황폐한 고토로 돌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땅에 돌아가면 이 땅에서 성전을 지어달라고 그러면서 땅을 자발적으로 내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자기 땅을 한두 평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땅을 다 내놓고 성전을 짓고 그리고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땅을 쓰자고 같이 쓰자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를 떠나는 사람들은, 바벨론을 떠나는 사람들은 앞으로 자신들에게 펼쳐질 역경, 난관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 땅에서 자신들이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껏 가지고 온 것이 뭐예요? 가축 몇 마리예요. 대부분은 다 놓고 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뭐라고요? 평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레미야의 그 말씀들을 묵상하는 거였어요. 묵상하고 연구한 사람들만이 고레스의 칙령의 소식을 듣자마자 떠날 채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이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매일 성경의 핵심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뭐 매일 성경 여러분 잘 안 하셔서 잘 모르겠지만 일부 예배 때 한기현 성도님께서 오셨어요. 그분이 20살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성경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묵상을 하고 있어요. 40년 넘게. 그래서 제가 매일 성경 집필자잖아요. 근데 그분은 제가 쓴 글을 하나도 안 읽으시고 그냥 성경 본문만 읽고 묵상을 하시는 분이시죠. 가끔 아침에 한의원에 찾아가면 항상 그 매일 성경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장면들을 여러 번 목격을 하게 됐어요. 수십 년을 정말 일관되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진짜 대단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인 거죠.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칙령과 더불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황폐한 그 땅으로 돌아오는 이 사람들은 하루 이틀의 묵상이 아니고 자신을 지켜가기 위해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들만이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될 것이고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된 것이고 그 사람들이 길을 떠나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전 재건에 동참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온 우주를 창조한 사건과 성전을 건축하거나 재건하는 일은 같은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성전은 우주의 축소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단순히 건물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무너진 질서, 창조 질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5월 5일 날 네팔 어린이 돕기 반찬 나눔 행사를 우리가 했었죠. 그렇죠? 진짜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 열기 앞에서 화로의 그 뜨거운 열기 앞에서 그냥 이제 피지땀을 흘려가면서 일하시는 자매님들의 모습을 또 지켜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기껏 모아봤자 얼마나 모으겠어요. 그렇죠? 결국 큰 교회의 유아부의 한 학년 혹은 한 반의 예산만큼도 안 되는 돈을 보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죽으라고 피지땀을 흘려서 고생을 해서 보내는 돈이 고작 이 정도 모으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돈 그냥 우리가 십시일반 그냥 뭐 10,000원, 20,000원 내서 그 돈을 보내는 것과 이렇게 고생하면서 보내는 것이 같은 액수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돈만 보내면 우리는 금방 그러니까 우리의 이 그날의 행사는 그냥 순식간에 잊혀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고생하면서 보냈던 그 적은 돈은 액수는 적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이 네팔을 생각하면 가끔씩 TV를 통해서든 어디를 통해서든 네팔 하면 우리가 그때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었지 라고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더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칼럼에 썼죠. 공동체 리듬에 춤을 춰라. 이런 식의 글을 썼습니다.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춘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같은 몸치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 음악 강사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자분이셨는데요. 갑자기 수업 시간에 책상을 다 뒤로 밀치라고 하시더니 학생들을 다 이제 교실 한가운데로 다 모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춤을 추라는 거예요. 춤을 춰봤어야죠. 기껏해야 교회에서 하는 율동이 전부였는데. 근데 갑자기 그분이 뭐 조그마한 봉고 같은 그걸 뚝딱뚝딱 하시면서 그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려는데 춤이 춰지네. 거의 로봇처럼 뻣뻣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자 이제 공을 한 바구니로 갖고 오시더니 바닥에 쫙 뿌리시더니 공을 잡아서 바닥에 튕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분이 계속 리듬을 치기 시작하셨어요. 공을 바닥에 튕기는데 처음에는 공 튀기는 게 그 자체에 집중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리듬에 맞춰서 공을 튀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리듬에 맞춰서 우리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 수업이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인 수업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이제 그 다음 학기는 출강을 하지 않으셨고 저는 휴학을 했죠. 그리고서 휴학하고 나서 어느 날 충남대학 음악과에 다니는 제 친구가 자기 수업 어떤 그 수업이 하나 있는데 그분 수업이 너무나 좋다고 저를 데리고 충남대학교 음악동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 수업에 딱 가서 이제 그 친구가 워낙 그 교수님 좋아했으니까 맨 앞에 앉아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친구 옆에 나란히 앉았죠. 딱 들어왔는데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교수님 들어왔는데 그분이 신학교에서 리듬을 가르치셨던 음악을 가르치셨던 그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도 놀라고 저도 놀랐어요. 그분이 여기가 침신대였나 하면서 놀라셨고 저도 교수님이 여기 왜 오셨느냐고. 그리고는 그분이 그 수업을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흑인 리듬을 연구하기 위해서 유학을 떠나셨죠. 그리고서 유학을 떠나신 다음 날 저를 충남대학교 음악과 수업을 데려갔던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해서는 저한테 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자기가 그날 유학을 가기 전에 이제 몇 벌의 옷을 사려고 돈을 현금 가지고 왔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이거는 내 돈이 아니다 하는 마음에 이거는 남씨 형제를 위한 돈이다. 그래서 꼭 전달해 주라고. 그런데 자기가 유학을 비행기를 몇 월 며칠 타니까 그 이후에 꼭 주라고. 그래서 그 돈을 받고 다음 학기 복학을 할 때 등록금으로 사용하게 되었었습니다. 어쨌든 뭐 결론은 주제는 그건 아니고요. 주제는 리듬이에요. 공동체 리듬에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어색하고 뻣뻣할 수밖에 없지만 어느 순간에 그 리듬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때가 이르지 않을까. 이제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함께 춤을 추라는 그러한 초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모이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5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넘게 쉬었기 때문에 여전히 함께 모이는 것이 어색하고 함께 모여서 춤을 추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평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라고 생각하며 결단하면서 떠날 채비를 했던 것처럼 평소에 코로나 시기가 끝나면 우리가 마음껏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며 같이 모여서 공동체에 춤을 추며
꿈 있는 교회를 재건하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우리에게 때가 임했구나. 그러니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공부하며 공동체의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출 때가 되었구나. 라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또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함께 신앙공동체 재건에 힘을 모아줄 사람들이 필요한, 절실하게 필요한 이때 여러분께서 같이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새로운 교회의 창조의 주역이 되어주시는 그런 꿈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